찬양합니다. 찬양하기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고 이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쓰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 사랑 나를 쓰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세상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찾아갈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인 삼으는 잘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너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경건하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의 푸르름의 계절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 자리에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생명과 삶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삶의 본이 되고 믿음의 사랑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또 느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사람들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또 아픈 마음들을 치유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며 치유를 받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둔탁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부족한 것, 약한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원인이 있고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주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죄와 함을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이 무거워 짐이 된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초청해 주신 것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약한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죄와 흉내,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시달릴 때 하나님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대하는 싸우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49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199장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한 죄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주님이 수용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과 이왕의 역사와 주의 선비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날아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주의 음성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지치고 고단한 삶이 지속이 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기 때 힘들 때에도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그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고단하고 힘든 자들로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자녀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 함께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도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폐역해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 나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받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경책을 달게 걷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믿고 이해하고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합니다. 가정의 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삼계탕을 찾지요. 삼계탕용 닭은 한 달 산대요. 한 달. 알에서 깨어나서 딱 한 달 키워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여겨서 떠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장구하지만 오랫동안 견뎌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죄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120살도 잘 못 살고 다 가요. 모세는 120년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구원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썼는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더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 버리더라. 그거 느끼십니까? 순식간에 간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이 연수도 신속하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슬픔과 수고뿐이더라는 거예요. 내 수고를, 내 고통을 누가 얼마나 알아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많든지 적든지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게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마음에 다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기쁘다고 그럽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힘들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준다고 그래요. 내가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을, 강점을 가진 사람이 잘 담당해주고 또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동을 받는다 그럽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깨워주고 삶을 깨워주는 사람, 좋은 일을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미소를 짓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찮은 일도 귀찮다고 여기지 않고 또 하찮은 일도 소홀히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잘 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하면서 미소 짓게 하고 사람의 마음 기쁘게 하는 것은 다정다감한 인사 한마디 또 격려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또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정직한 교훈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때 그 기쁨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면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열매로 화평을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훈훈한 인정, 또 사랑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고 그 마음의 행복이 얼굴로,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에 향기를 주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그 행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우리의 삶의 활력소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에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으로 내던져졌다. 그런데 그 던져진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넘을 수 있는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내가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일 안에서, 조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현재 내 자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높고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쁘고 존귀한 지혜자로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고 존귀한 지혜자로 살아라. 지혜자로 살아라.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우리가 기쁘고 존귀한 지혜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얻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육체가 낡아지고 우리 육체가 점점 약해져서 사실은 항상 건강할 수가 없거든. 항상 고통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이 고통이고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쁘게 살려면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 동양의 사상가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덕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 덕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이 있고 우리의 건강한 삶이 있는 겁니다.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우리 뼈도 윤택하게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과 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건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둡다는 거죠. 눈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우리의 눈에 빛이 들어오고 물체가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파장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마음이 거기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 의사 명의들은 환자를 보면서 얼굴색을 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쭉 보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그 마음의 상태를 읽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삼고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당신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다.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 준 게 아니라 정죄하고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힘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눈이 쇠약해지더라.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이 있으니 마음이 쇠약해지고 모든 대적들 때문에 어두워졌다. 근심거리가 많으면 시력도 떨어지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마음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몸도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소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 마음이 곤고할 때, 너 모든 몸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의 육신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금방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로 인한 결과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곁에서 예수님이 계셔도 부활하시고 같이 있어도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눈이 밝아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지혜자가 되는데 눈이 밝으면 왜 마음을 그 눈이 기쁘게 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누구 죄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하고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소망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가 됐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땅에 흙을 취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겨가지고 발라줘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발라줘도 이 시각장애인이 가만히 있고 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볼 때는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 치료해 준 것도 아닌데 가서 씻고 이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씻었더니 밝은 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런 기적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보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항상 우리가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기뻐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건강함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뼈도 점점점 무너지고 마음이 기뻐야 거룩하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들 또 평안을 서로 나누고 안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이 복음을 먼 땅에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조가가인 또 복음주의자인 조니 타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이분이 8년 전에 유방암 3기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이 된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나는 그것을 좋은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께도 더 좋은 거라고 나는 믿었다. 왜?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 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살려주신다. 이렇게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는 능력을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축복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고 그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다 하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그 모든 고통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견뎌내게 하는 기쁨을 준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게 생명의 경계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경계 이 말씀을 잘 주의하고 들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지혜자가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봅시다.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느냐 소중하게 여기냐 또 소홀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듣는 것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더라도 또 잘못한 것을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더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이 60대에 전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할머니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간증집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성공도 했어요. 자식들도 잘 자라주고 뭐 걱정할 것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풍파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자신에게 뭐 의지할 것이 없게 되더랍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에 온 힘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또 풍성한 상도 주시더래요. 영적인 권한이 잡히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물권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전도는 베풀며 전도는 타이밍이고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면서 기쁨이더라. 전도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워가지고 책을 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집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존귀한 지혜자라 하고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늘 지혜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한 자의 삶을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존귀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셉이 이 역할을 하잖아요. 인생 6년에 형제들이 또 가족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 가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여기까지 노예로 팔려와서 살아온 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 형들을 그 자녀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으면 존귀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이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은총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총이 장수하는 복이요 자손들의 자손을 더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늘 겸손해져서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쁘도록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3장 찬송합니다. 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부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다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누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앞에 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게 크고 작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으니 이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사랑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마음을 주셔서 감당합니다. 주는 자에게 복되다 하셨사오니 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함께 복음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서 차량금으로 드린 손길, 또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소망을 더하시고 특별히 돕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한 몸을 또 하나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과 또 함께 미화에 또 소망을 갖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 건물 외벽과 또 옥상 주차장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원군에서 기도할 분 같이 최명규, 박용기, 또 최영희, 강유순, 이문순, 주우진, 이중력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이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삶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명단을 제출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서든지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의 삶이 늘 새롭게 새 일을 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깨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의 삶이 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한 주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나눕시다. 존귀한 지혜자로 삽시다.
존귀한 지혜자로 삽시다. 존귀한 지혜자로 삽시다. 존귀한 지혜자로 삽시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힘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과 또 나아가는 발걸음 또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이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존귀한 지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